2015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12월 한 달간은 회복과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 달 반 전에 이동호 목사님 세미나에 참석해서 들었던 내용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201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삶의 균형을 얼마나 2015년 동안 조화롭게 이루어 갔는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민 생활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일 끝나면 한국에서처럼 친구 만나거나 어떻게 뭔가를 여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곧장 어디로 가십니까? 집으로 바로 가시죠. 대부분. 집으로 가셔서 식사하시고 한국 드라마, 한국 방송 한두 편 보고 주무시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를 나가시고, 이렇게 6일을 보내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우리는 일주일을 삽니다. 그렇게 보내다가 우리는 어떻게 옵니까? 주일날 오게 되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약간의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월요일부터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이런 일들을 지금 360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고 계셨습니다. 지난 360일 우리의 일상은 똑같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똑같았지만 가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연말에 하죠. 올해 내가 잘 살았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2015년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의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우리와 이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균형을 잡혀 살아가는 것,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떤 것이 균형 잡혀야 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러분 2015년을 사셨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궁금증이 있죠. 우리 인생에 의문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나왔던 율법학자와 같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자신의 문둥병,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아픕니다 라고 나왔던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자신의 딸 가운데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시련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 딸의 아픔을 가지고,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달리타쿰, 소녀여 일어나라. 딸의 아픔, 곧 가정생활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그에게 예수님은 문제 해결을 주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자신의 아픔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의 아픔도 아닙니다. 자기의 이웃의 아픔, 자신이 데리고 있는 한 종의 아픔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 그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민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질문이 생길 때, 자신의 아픔이 있을 때, 가정에 고난이 있을 때, 이웃의 슬픔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찬양했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풍랑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했을 때에,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의 암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 대장암, 위암, 그리고 간암, 췌장암, 이 소화계통의 암들이 가장 위험한 암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증세가 없고 자각 증세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은 문제가 생겨서 내가 병들어갖고 있구나 라는 것은 아는데, 이런 소화계통의 암은 차츰차츰 거의 증상이 없이 우리에게 왔다가 말기가 다 되었을 때에 그런 증상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이 잘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돼가고 있는데 그 영적 침체 문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영적 생활에서 멀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말기암처럼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죽어가고 우리의 신이 약해져가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했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사랑했는데,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 내 신앙이 병들고 내 신앙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답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질문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에게 질문하는데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율법은, 구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라고 오히려 그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율법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수는 그가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알고 있는 것, 머릿속에 있는 것,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백하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그는 인용해서 이것이 가장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에 내 대답이 옳도다, 맞다, 그것이 정답이다. 근데 그거 뒤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이를 무엇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고 싶다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너희가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각인시켜 주십니다. 먼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뒤에 바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어서 피 흘리고 있을 때 그 앞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거들떠 보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서 지금 사람들에게 개취급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이웃사랑의 참된 본을 보여준 것을 바로 이 말씀 뒤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수직적인 말씀입니다.
곧 신앙이라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서 삶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3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길을 갈 때에 그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잘 마감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십니다.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그 길목에 있는 한 마을, 곧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3.5마일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 오늘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주인, 집주인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부모님도 없이 사랑하는 동생들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집보다 부모 없이 살아가는 이 3남매의 집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부모 없이 살아가는 비록 초라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 집에 머무는 것을 예수님은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들 가운데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의 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것처럼, 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이 구제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신앙적인 모습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다 일꾼이 그 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보면 전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온 사방으로 파송하십니다. 그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 보따리에다가 무엇도 넣지 마라. 너희가 그때그때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이다. 너희가 어느 집에 가게 되면 그 집에 유하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그들이 주는 것을 마셔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9장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님의 제자처럼 나도 섬김받을 권리가 있는 사도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사도로서 먹고 마시고 섬김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 3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로서, 그리고 전하는 자들을 섬기는 자는 그 섬김으로써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엇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한 모습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집을 오픈했고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집에 몇 명이 초대받았을까 궁금했어요. 몇 명의 사람이 갔을 때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길 갈 때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12제자면 몇 명일까요? 13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 뭐가 있다라 했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한 직후입니다. 그러면 최소 13명에서 최대 몇 명까지입니까? 70명 이상의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큰 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70명, 아니 10명의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일하는 것이 무섭지 않고 일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그리고 손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일은 저질렀는데 뭐가 안 됩니까?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러는 것 같아요.
열린교회에서 제가 사고를 제일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광고한 대로 50대 이상의 송년 모임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4시에. 원래는 수육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이 맛있는 수육을 해주신다 해서 메뉴를 닭갈비로 바꿨습니다. 그 닭갈비 제가 시장 가서 사왔을까요? 안 사왔을까요? 안 사왔습니다. 양념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일은 제가 다 저질렀는데 제가 저지른 일에 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르다의 모습도 이랬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사고를 칠 때 옆에서 수습해 주시는 사람이 있었으면 다행히 좋았을 텐데 마르다 옆에는 이렇게 사고를 쳤을 때 수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수습이 안 되는 마음, 힘든 마음,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그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에서 기쁨이 있어야 될 그의 마음이,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니라 마음이 산란하였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모든 일을 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라고 친절하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불평 있게 얘기합니까? 불평 있게 얘기하는 거죠.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말투에서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또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 옆에서 자기를 도와야 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속에 어떻습니까? 속이 터집니다. 화가 납니다. 울분이 납니다. 세상 말로 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열을, 이 분을, 이 화를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 잘못을 한 사람,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마르다죠. 마리아죠. 근데 오늘 마르다는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따지고 누구를 비난합니까? 동생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감싸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마리아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신의 관점에서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계십니다. 마르다도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마르다의 마음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시장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음식 재료들을 사왔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입으로 음식을 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입에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이것 자체는 너무나 귀한 것이고 칭찬받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어떻습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이 짐이 되게 됩니다.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음식을 맛있게 드실 예수님, 그리고 편히 쉬실 예수님, 그리고 기뻐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주위의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2주 전에 제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나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의 아내 이사벨을 보면서 이 환경을 보니, 이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는 무엇합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문제를, 그 옆에를 바라보니까 그는 도망갑니다. 도망간 다음에 그는 뭐합니까? 나를 죽여주소서, 내가 죽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마르다도 예수님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주방의 일이 산더미 같은 그 일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방의 모든 일들이 기쁨의 섬김이 아니라 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시선이 나눠지게 됩니다.
마음이 분산하게 됩니다. 정신이 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르다의 마음 상태를 분주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분주한지라라의 헬라어는 페리에스파토라는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처음에는 들었는데 말씀도 못 듣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해야 되는데 음식에 더 맛있게 할 수 있는 집중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계속해서 말씀도 읽고 그리고 집안일도 읽는 두 가지의 것들을 잃어가면서 그의 마음에는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자신보다 못하다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수고보다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경청하는 태도, 헌신하는 모습을 더 낮게 평가하고 예수님 앞에 나를 더 알아주세요, 나만 바라봐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주하고 마음의 불평이 찾아온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니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정한 목소리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나를 섬겨주고 나에게 집을 제공하고 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늘 내 곁에 있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지금 너무나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있구나. 많은 것으로 근심하고 있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 나도 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를 내가 잊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잊고 있는 그 한 가지를 선택해라. 마리아는 그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마르다에게 봉사와 섬김과 헌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곧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그가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자신의 의로서 충성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말씀이 빠져있는 봉사이기 때문에 칭찬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마리아를 일컬어서 무릎의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마리아는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깨뜨려서 드리게 됩니다.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자신의 집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들은 그 후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그의 봉사가 값진 봉사가 되게 됩니다. 마르다는 투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투비,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떠한 성도로 살아가는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더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980년대, 90년대 한국에 한 가지의 신앙이 유행했습니다. 바로 해방신앙이라는 겁니다. 1980년대, 70년대 한국 어떻습니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었고 노동자, 농민, 농촌,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교회에서
그리고 신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대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라는 해방신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정말 좋았고, 그 시작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했지만 거기에 한 가지가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빠지게 됩니다. 복음이 빠지게 됩니다. 말씀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고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지만 거기에 말씀이 빠지고 복음이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신앙의 균형을 잡혀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헌신 가운데 어떻게 하면 마리아의 영성을 더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일에 치이고 일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하면서 내 충성의 이유가 되시고 봉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 안에서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는 것,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기도가 없다면 그 시작은 좋았지만 그 끝은 지치고 그리고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습관,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침묵 가운데서도 고요함 가운데서 기도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순간에 집중하고 과정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염려라는 원어의 뜻은 마음이 나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찢긴다라는 생각, 찢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눠지는 것보다 그 순간순간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성해 가는 과정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만큼 땀 흘리고 있는지, 얼마나 그 일에 수고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일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 순간과 과정을 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부엌과 거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골방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좋은 것 하나를 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르다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의 모습이 언급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곧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다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 방문한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무엇을 합니까? 일을 하고. 만약 그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족했다면 예수님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르다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일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변함없이 충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후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일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이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그의 마음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입니다. 예, 제가 주님 바라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여전히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니라.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마르다가 불평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잔치했다라 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르다는 여전히 마르다로서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로서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뤄갑니다. 여러분에게 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브라더 로렌스라는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1611년 프랑스 동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한 권의 참 좋은 책을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연습이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입니다. 이 책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브라더 로렌스, 이 사람은 성직자가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그는 수도원의 수사가 될 수 없었고 평신도 수사로서 평신도로서 평생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책을 체계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것은 그가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 15편을 묶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 참여했다가 심한 다리 부상을 입어서 한쪽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깥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수도원에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수도원에서 했던 일은 앞에 있는 것처럼 부엌에서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만드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55세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80세에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를 향한 신앙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소문이 돼서 그를 보기 위한 신앙의 아름다운 영향력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수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은 말씀을 전하는 사제,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제 때문에 유명한 수도원이 된 것이 아니라 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로렌스라는 한 사람 때문에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유일한 임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는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빵을 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일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을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일을 사랑하느냐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몸에 밴 습관이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다른 수고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큰 기쁨을 날마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다른 어떤 부산하는 것,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나의 자리에, 나의 주방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삶의 현장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일하는 부엌과 기도하는 골방이 하나의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균형에 대한 그림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한쪽에 더 많은 돌들이 있고 그리고 보이는 한쪽에 작은 돌이 올려져 있는데 균형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 세상의 균형은 이겁니다. 교회 일도 적당히, 가정 일도 적당히. 내가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 이만큼, 가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 일도 이만큼.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주한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삶의 자리를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이, 그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삶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1시간 봉사했으면 가정에서도 1시간 봉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상태에서 충성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2016년에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주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과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한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균형 있게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헌신하고 변함없이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영성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으로서 봉사하고 영으로서 충성하고 말씀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충성하며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